오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파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잊었다가는 난리가 나지만 파더스데이는 잊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아버지, 아버님 늘 감사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라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아빠에게, 남편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여보 사랑해요, 늘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중에 나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듯 한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건강과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되기를 진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역의 열매와 또 건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종종 느끼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믿음에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도 드리길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사실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신비를 한두 가지 원리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 한 가지는 적어도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3주째 같은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참 즐거운 사건,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만한 사건이죠.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한마디를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4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야이로와 그 아내에게 딸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야이로 또 야이로의 아내에게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의도대로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모두 이 야이로 사건을 몰라야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 읽고 있고 모두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구석에 살았던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면 왜 예수님은 굳이 야이로에게 알리지 말라고 거듭 경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숨기라고 명하셨지만 영원히 숨겨야 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숨기기는 숨기되 시한을 정해 주셨어요. 언제까지인가?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며 하는 대화지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똑같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경계를 하십니다. 조심시키시죠.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본 이 신비한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그 본 것을 알리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까지만 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알려야 한다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전에는 모든 것을 숨기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 왜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숨겨야 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또 알려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딸이 눈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그 아빠 엄마가 기쁘고 감격하고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겠죠. 우리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마 회당장 연합회 가가지고는 막 소리 지르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딸을 살리신 사건을 소리 높여 외쳤겠죠. 아니, 죽었다 살아난 딸의 그 기쁨이 어디 돌잔치에 비교하겠습니까? 생일잔치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야이로가 온 세상에 동네방네 이 일을 소문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빈곤과 결핍, 질병이 일상이던 시절,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시절에 자식이 안타깝게 죽은 집이 어디 야이로 집 하나뿐이었겠어요? 집집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니 불과 100년까지도 아니죠. 한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던가요? 저희 아버지도 8형제 장남, 어머니는 8남매 장남, 8남매 장녀. 장녀와 장남이 만난 집에 장남이 접니다. 장남이라 그래봐야 저만 해도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는 왜 8씩 낳으셨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집집마다 모르긴 해도 죽은 아들, 딸이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몰려나와서 죽은 아들, 죽은 딸, 돌아가신 부모님, 죽은 남편, 죽은 아내 살려달라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살려주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김 목사에게 있다면 제가 그냥, 우리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뉴저지의 한인들, 다른 인종들까지 막 가는 데마다 살리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몰려오게 오히려 하고는 오는 사람마다 다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뭐 힘드신 일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막 붙들고 막 아이를 안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끝인데, 그죠? 달리다쿰 나사로야 나와라, 젊은이 일어나라, 그 말 세 마디로 세 사람을 다 살리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다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실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세 사람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세 사람 다 가다가 야이로가 붙들고 호소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엄마가 막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곡히 오빠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시고 살려주셨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들보다 고치지 않은 병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 다음 날은 먹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다시 빈곤과 결핍이 일상인 삶으로 다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살리고 더 고치고 더 먹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당신이 하신 공생의 사역은 틀림없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나요? 요한복음 10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치기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이 뭡니까? 소녀를 살렸으니 생명을 준 거 아닌가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적 생명, 신적인 생명. 성경에서 영생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물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대한 장벽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장벽이 바로 죄와 죽음의 장벽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조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참여해야만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해야만 조의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 구원, 참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추고 부활의 빛을 비추어 줘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었던 거예요. 그 빛이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깜깜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 기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까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빛이 비치질 않을 것이기에 아직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반면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비친 이후에는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빛이 비춰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며 오해하는 이야기가 있죠.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네, 꼬리를 만지면서. 통나무같이 생겼어, 다리를 만지면서. 부채처럼 생겼어, 귀를 만지면서. 어둠 속에서는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눈을 떠야만 이게 진짜 코끼리구나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빛 아래서 비치지 않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이상 오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가 될까요? 그 오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들, 죽은 이가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배고픈 것이 해결되는 그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인 줄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 소녀가 살아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선물이요, 그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배고픈 이들이 배부른 것이 주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선물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소녀가 살아났으면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곧 어떤 현실을 마주합니까? 그 소녀는 살아나서 다시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한 몇십 년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잖아요, 결국. 병이 치유된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빈곤과 질병이 일상인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 그 질병과 빈곤과 역시 싸우며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살다가 결국 또 죽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그러나 배부른 것이 몇 시간이나 갑니까? 몇 시간 되지 않아 다시 배고프겠지요. 그럼 예수님이 또 먹여주시면 되죠. 또 먹여주시면 이제 배고픈 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걱정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까? 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TV로 아이패드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배골무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다이어트 때문에 물만 마신 분들 말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적어도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삶은 살지 않잖아요.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마음껏 못 먹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 먹을 것은 해결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먹을 게 해결되니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호화롭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불만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괴로움이, 고독이, 외로움이, 허무함이, 먹을 게 해결됐는데도 삶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먹을 것만 해결되면 삶이 행복해질 거라면 미국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만약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남들보다 오래 사는 게 행복이면 이 세상의 재벌들이야말로 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죠. 슈퍼스타 막 수십억 수백억씩 번다는 영화 배우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런 부자들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되고 비참한 삶을 살고 불행해야 합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녀를 살리고 병든 이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배불려 주시는 것은 정말 이런만 난다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겠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해결책, 영생,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 조회를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모르고 이 땅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인 양, 행복인 양, 해답인 양, 기도응답인 양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은 경계시킨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물고기 2마리 아니죠. 맞네.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맨날 헷갈려요. 이게 어느 게 5개인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와 왕으로 삼으려 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녁에도 오병이어 한 번 더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모레도 해주세요. 매일매일 해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말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면 왕이 됐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이들이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총리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산으로 홀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거 배부르게 해주러 온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너희 배부르게 해주려고, 너희 아픈 것 고쳐주려고, 잃어버린 딸 아들 살려주려고 온 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는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춘 후에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게 오히려 알려라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대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딱 들러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진짜 의도.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면 소녀는 왜 살리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건데, 병자들은 왜 고치셨고 굶주리는 5,000명은 왜 먹이셨습니까? 어차피 다시 배고플 텐데, 그 병 고쳐봐야 또 조금 시간 지나고 나이 들면 다른 병 걸려서 또 아플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예고편, 표지판, 사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무슨 멜로 영화구나, 액션 영화구나, 휴먼 다큐구나, 뭐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죠. 예고편을 통해 본편을 미리 들여다보듯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과 눈물의 문제를 다 해결한 곳임을 미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그래서 그 소녀를, 야이로의 딸을 집어삼킨 사망을 주님께서 몰아내신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결핍으로 고통하는 일이 없는 곳,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 병에 걸려 신음하는 이들이 없는 곳, 그 죽음이나 질병이나 결핍이, 배고픔이 모두 처음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며 영생은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집일까?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 집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구나. 그게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는 이 소녀를 집어삼킨 죽음이 쫓겨나는 곳이구나. 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질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모두 쫓겨나서 발도 붙이지 못하는 곳이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기적을 행하신 둘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만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반응과 결정과 행하심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을 살렸다고 말씀드렸죠.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3사람을 다 얘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시고 살린 이가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가버나움을 가는데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죽어간다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 움직이신 거예요.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마음이 그만 움직이신 거죠. 오빠를 위해 흐느끼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 긍휼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청을, 아픔을 돌아보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신 것이죠.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고쳐봐야 금방 또 아픈 거라면서요. 배불려봐야 또 배고프고 살려봐야 몇십 년 안에 또 죽는 것인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다음 주에 암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지금 암으로 통증이 심하다면 그 가족을 위해 진통제를 안 쓰시겠어요? 진통제 이거 써봐야 몇 시간 지나면 또 아파. 그러니까 그냥 참고 그냥 울고 있어. 그러실 부모님, 그러실 형제 자매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알지만 고통의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무슨 진통제라도 써서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처럼이란 말이 적절치 않군요. 우리가 주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긍휼과 사랑을 주님은 부족함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넘치도록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볼 때, 딸을 잃은 야이로를 볼 때,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어버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진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많은 기적 행위, 공생애의 행하심이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체험받은 것과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체험받은 것 중에 뭐가 더 많습니까? 대부분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체험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체험받은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라고 하기도 전에 부모들은 다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응답의 신비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이죠.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들러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자면, 언제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제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게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제 손에 있을 때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원하는 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손에 뭐가 잡힐 때는 주님, 이걸 버리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언젠가는 생기겠지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게 떨어져 날아가 버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그때서야 그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종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우리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이 이 유한한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 기도든 되지 않은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어도 우리는 그 가진 것이 좋아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려요.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만 이 땅에 더욱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 응답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와 부활 아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엄청난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기뻐서 주님 앞에 돌아와 보고하자 주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갔는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승진을 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지,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모든 게 얼마나 잘 되었는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자 주님이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떼돈 번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으로, 새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기쁨도 이 영생의 기쁨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완전히 예수를 최근에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인데 암에 걸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려야 목사도 기쁠 텐데 예수 믿자마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려니까 너무 막 목사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이 초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간절히 이 세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세교우가, 그 초신자가 말할 수 없이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암에 걸려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제 죄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암으로 죽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은 모르겠더랍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오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초신자보다도 더 형편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혹시 땅에 딱 달라붙어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인해 기뻐하며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들러붙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